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0절까지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나서 바울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생애를 살아갔을까?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한 사람의 열매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시. 이런 변화는 그 회개와 함께 거듭남과 함께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달라져요. 딱 벌써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울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보면 소속이 변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사명은 뭐죠?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지참하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받은 후에는 바울은 더 위대하고 권세 있는 분의 새로운 명령,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가 속한 소속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했던 그가 이제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변화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속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기득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소속이 변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교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올 때는 바리새인과 함께 왔죠. 유대인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그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해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은 이전 죄악의 길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게 변화된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이렇게 만나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만나도 어떤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교회 공동체와 목장과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처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율법에 얽매이는 생활을 했던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제 그쪽으로 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엄격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당시 유명한 가말리아라는 사람,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 그의 학문은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유명한,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세상 학문이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예를 든다면 이어령 씨 같은 분입니다. 그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문화부 장관도 하고 천재입니다. 그 사람.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컴퓨터나 이쪽으로도 아주 잘 아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딸 때문에 만나게 되고 그 가족 때문에 만나게 된 다음부터 확 변화돼서 그의 그 지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성을 표현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책이 지식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으로 변화된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회개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회당에 갑니다. 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3년간 교육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졸업 종합고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게 문제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온다고 했던 그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죠. 구원자,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 예수와 적용시켰을 때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그걸 전하게 된 건데 어떻게 전했는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아니, 어제까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메섹 시민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더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다, 증명하다, 이거는 연결시켰다, 논증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그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해박해요. 그 해박한 구약의 성경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시키고 논증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기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조금씩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에 큰 힘을 얻습니다. 큰 담력.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자기가 바울이 여러 날에 관하여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썼던, 나중에 쓸 그런 서신서들 있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이 아라비아 광야 생활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광야 생활에서 3년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쓰시기 전에.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시죠. 주의 종들을 보면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되는 거. 바울은 3년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탐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에 대하여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이 친구가 또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해.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나타난 사람. 사울을 바울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고구마 같은 그 구브로 섬에 부동산 많은 사람. 근데 그걸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사람.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 고립된 바울을 변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됐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선교 활동, 복음 전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깨끗한 그릇. 주방에서도 그릇이 지저분하면 안 쓰죠. 그릇의 조건 첫 번째, 깨끗하고 정결한 삶. 죄 문제를 계속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